오늘은 2월 6일 마태복음 10장 34절부터 42절까지입니다. 카일 아이들먼 목사라고 하는 분이 책을 하나 썼어요. 그 유명한 책인데요. 팬인가 제자인가 라고 하는 책이었습니다. 팬은 와서 환호를 막 하다가 사라져버리는 사람들을 팬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향하여 막 환호성을 지르다가 갑자기 사라지는 거죠. 제자는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제자는 와서 주님 앞에 와서 죽고 섬기는 사람이 제자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당신에게 묻는 거예요. 당신은 지금 팬입니까? 아니면 제자입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막 기분 좋을 때, 감정적으로 막 격동이 날 때 와 하다가 갑자기 어려운 일이 있거나 힘든 일이 있으면 주님을 떠나는 자입니까? 아니면 여전히 힘들고 어려워도 그 자리를 지키는 제자입니까? 우리는 스스로에게 질문을 좀 해봐야 돼요. 주님께서는 우리가 보았을 때 참 은혜로운 말씀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힘들 것이다, 어려울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견뎌라 라고 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참 버겁고 힘겨운 말씀을 오늘 하십니다. 34절부터 한번 좀 길지만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니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무거운 얘기죠. 주님께서는 충격적인 얘기를 하시는데, 처음에 34절에 내가 화평을 주러 왔다고 생각하느냐? 천만의 말씀, 나는 화평이 아니라 검을 주러 이 땅에 왔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 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무기, 칼,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검이라는 것은 이미 이 세상은 복음이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악한 마귀와 악한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이 사람들의 마음의 죄성 가운데 역사하고 있는 세상이란 말이에요. 복음을 알지 못해요. 구원을 몰라요. 그런데 주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날카로운 검이 되어서 이 세상을 분리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의 세계를 분리시켜 버리는 거예요. 죄악된 세상을 쫙 갈라버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고 그렇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는 세상을 날카로운 검처럼 분리시킨다, 이런 뜻입니다. 나는 화평과 화합이 아니다, 죄인들끼리의 화합이 아니라 의인들에게 기회를 주고 복음 전파를 위하여 왔다, 이 검을 들어 왔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가정 내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있고 안 믿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가 불화할 것이다. 왜냐하면 마음이 영혼이 맞질 않기 때문에. 그런 얘기들을 쭉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 말은 뭐냐면 가정을 등한히 여기라, 이런 뜻은 절대로 아니고요. 이게 뭐냐면 제자라면 제자도의 근본은 뭐냐면 가정보다도, 가족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이 더 우선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너희가 가정을 사랑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너희들은 반드시 그 가정, 사랑하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그들 또한 구원받는 자가 되게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안 그러면 계속 불화할 수밖에 없고 영혼이 맞지 않지 않겠느냐. 제자도의 근본은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예수님을 가장 우선시하는 것이고 그분을 가장 사랑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또 38절과 39절을 보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된다. 고통이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라는 건 무거운 거니까요.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이건 뭐냐면 역설적인 표현입니다. 주님을 위해 살면 주님이 살려줄 것이다. 그걸 믿고 살아라. 주님을 위해 살면 주님이 채워주실 것이다. 그걸 믿고 살아라. 그게 제자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제자의 삶은 고달픈 거예요. 이 세상의 입장에서 볼 때는 고달픈 삶이며 핍박의 삶이며 외로운 길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때는 제자의 삶을 사는 것은 복된 길이에요.
그 제자들은 주님이 책임지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자의 삶을 살아가기를 축원드립니다. 주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가정도 복음으로 하나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문제들도 주님이 책임질 걸 믿으며 끝까지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40절부터 볼게요.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에 하나에게 맹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이걸 닦고 상을 잃지 아니할 것이라. 그러면서 주님께서 그렇게 산다면, 제자의 삶을 산다면 반드시 뭐가 있다? 상이 있다, 보상이 있다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시는데요, 이 제자들을 향하여 주님께서 지칭하시는 칭호가 있습니다. 먼저 41절을 보니까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 선지자라고 불러요. 선지자다. 그 또 뭐라고 말하죠?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 의인이라고 말씀하셔요. 이 제자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 선지자이며 의인이며, 또 41절 보니까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작은 자라고 또 불러요. 우린 세상에 볼 땐 작은 자예요. 하나님 보실 땐 선지자예요. 하나님 보실 땐 의인이에요. 그래 또 뭐라고 말하죠? 이 작은 자에게 냉수 한 그릇을 준다면 그 상을 잃지 아니할 것이라. 여러분, 팔레스타인 기후는요, 물이 귀한 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물은, 냉수 한 그릇은 그들에겐 생명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 냉수 한 그릇에 불과하지만 그들에게는 생명수와 같은 것이다. 즉 복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볼 때는 내가 받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지만 그 복음이야말로 생명수와 같다. 이 생명수와 같은 복음을 증거하는 너희들은 선지자요 의인이요 작은 자이지만 내가 결단코 너희들에게 그 상을 잃어버리지 않게끔 하겠다. 내가 보상하겠노라. 그러므로 성도는 이 땅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상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걸 잘한 게 누구예요? 사도 바울이죠. 나는 저 천국에 있는 면류관을 바라본다 라고 말하면서 달려갈 길을 다 갔다 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우리 또한 예수님의 제자라면 이 세상 어떤 핍박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저 하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선지자처럼, 의인처럼, 작은 자처럼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진정한 제자가 되어야 되겠사오니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며 저 천국을 소망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